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듣게 될 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죠. 그 말을 잘 들어서 그 말에 부합되는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무리 여러 번 이야기해도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하나의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잔소리는 사실 지나가는 얘기예요. 지나가는 100번, 200번, 300번 얘기해도 그게 잔소리로 들리면 끊임없이 그게 마음에 왔다가도 튕겨나가고, 그런데 그 말을 새겨 들으면 한 번만 딱 새겨 들어도 야, 정말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행동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오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럽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딱 12제자 중에 3제자만 데리고 지금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 변모산, 뭔가 모양이 바뀐 예수님의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그곳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일 처음 부분에 보면 28절에 이 말씀을 하시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씀. 도대체 이 말씀은 뭘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하는, 너무나 당연히 죽어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순환과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내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어도 그냥 흘려버렸어요. 잔소리처럼 그냥 별 볼 일 없는 얘기. 설마 예수님이 죽으랴. 이렇게 나이도 젊으시고 이렇게 막 기적과 이적과 많은 일들을 막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금방 온다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그 이해가 되나? 전혀 그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도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죽음을 만약에 안다면, 내가 내일 죽을 것이다, 당신은 내일 모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안다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이 뭐 10억 정도 있으신 분은 내가 내일 모레 죽는데 이 10억을 좀 팍팍 좀 쓰고 좀 멋지게 쓰고 좀 뭔가 의미 있는 데 좀 써야 되겠다. 만약에 어떤 분이 다음 달에 배를 타고 가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게 확실히 믿어지면 그 사람은 한 달? 그럼 내가 안 가본데 여행을 좀 가야 되겠다. 내가 진짜 고생해서 돈만 모으고 그냥 자식들 키우느라고 힘들었지. 그러니까 이번에 좀 한 달 남았다니까 어떻게든지 어디 가서 내가 좀 못 봤던 곳, 평상시에 좀 가보고 싶었던 곳에 좀 가서 그것 좀 보고서 하나님 나라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양한 행동들이 믿게 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 우리 천국 간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천국 갈 날이 그렇게 뭐 몇백 년, 몇천 년 남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 저보다 다 빨리 가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20년, 30년 연후로 따지니까 굉장히 긴 것처럼 남아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부르신 거예요. 그 의미와 그 삶의 목적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고난과 영광을 다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고난, 영광. 좀 반대말이죠, 사실은. 전혀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을 달리는 말이에요. 고난, 내가 고난을 받아서 죽을 거다. 그런데 제자들의 지금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의 몸이, 이 옷이 다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별세, 세상을 떠나다 죽음이야, 죽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눈으로 보는 것은 그 옛날에 선조들이 다시금 나타나서 모세가 나타났죠. 율법을 받으신 분.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신 분. 그분이 아니 우리의 스승 예수님과 지금 같이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모여서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뭔가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모세도요 하나님께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돌 비석에다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모세를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빛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 눈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수건으로 사람들이 이 머리를 가려서 모세가 사람들과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에도 예수님이 무언가 특별한 분이구나, 무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침례 받을 때 보게 되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건, 이 침례받는 누가복음 3장의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혼자 들으셨을지도 모른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제자들에게 해서 제자들이 기록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구름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와 있는 본문이죠. 거기 우리 한번 35절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가복음 3장에 침례 받으실 때 할 때 그 장면에서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 광채 나는 거 물론 영광이죠. 사람이 어떻게 빛이 날 수 있고 어떻게 옷에서 번쩍번쩍 그런 것이 날 수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너무나 놀랐고 듣지 보지도 못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를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들어야 할 일이 있다. 들어야 할 말이 있다. 이번 주가 주연절 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7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의 40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교회력에서는 변모 기념 주일이라고 해요. 환상 변모 기념 주일. 영광과 고난을 함께 보여주시는 그 장면에서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좀 이 시간에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조시는 분이 없는데 혹시 마음이 졸고 계신 분이 있으면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여셔야 돼요. 이 제자들은 이 중요한 순간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비몽 사몽 헷갈렸어요. 눈을 비비고 이렇게 막 떠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냥 존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예수님이 무언가 막 변화가 일어나고 번쩍번쩍하고 하는데 이게 현실인지를 몰랐어요. 상황인식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깊이 졸면서 하시면 안 돼요.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말세가 다가왔으니 너희가 깨어 있으라. 아멘.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주세요. 깨어 있으십시오. 네. 이 깨어 있으라는 게 뭐 정신만 깨라는 게 아니에요. 늘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성경에 깨어 있으라는 말은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항상 칼을 갈고 무언가 기도하고 말씀의 칼을 갈고 성령의 검을 준비하고 언제 영적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게 꼭 무슨 총을 들고 팔을 들고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점점 이상하게 지금 영적으로 수렁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도 몰라요. 이때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졸고 있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니. 여러분,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내일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갈 쯤 됐을 때, 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혀갔을 때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가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것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런데 제자들에게, 야, 제발 자지 말고 좀 일어나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라. 그래서 또 기도하다가 또 가보면 또 자고 있어. 예, 일어나, 좀 일어나. 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그러고 또 막 기도하다가 가보니까 또 자고 있어. 야, 이제 그만 푹 자라, 푹 자라. 벌써 새벽이 다가오고 있고 해가 뜰 때가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다가 깨면 헛소리예요. 깊이 자다가 깨서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세 사람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도 막 하는데 듣기는 듣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 모르니까 그 두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 여기 너무 좋다. 여기 너무 좋다.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우리 저 밑에 그 번잡스러운 세상에는 좀 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한번 35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깨긴 깼는데 눈은 떴어요. 그런데 정신은 아직 완전히 깨지가 않아요. 뭔가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는데 이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 그분은 거기서 머리 나쁘신 분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똘똘해요. 그런데 영적 깊이가 없어서 빠지는 거예요. 무언가 혹해가지고 거기 가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려요. 그리고 깨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게 하면 헛소리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보는 건 참 좋았는데 영광 전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광에는 참여하려고 해요. 좋은 곳에는 참여하려고 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고 그 길을 어렵게 가는 상황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목사님, 저는 힘듭니다. 저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광에 반드시 참여하려면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는 거, 답답하니까.
야, 이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바, 제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중에 누구한테 주님이 이야기할지 몰라요. 누구한테. 뭐 나는 못 배웠으니까, 아유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든지 영으로, 성령으로 이야기하셔서 내 마음을 두들길 수가 있어요. 그때 이게 주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순종해야지.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깜짝 놀란 거죠. 갑자기 이게 또 뭐야? 두 명이 갔는데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 구름이 쫙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택함을 받은 자. 무언가 미션,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할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이 일 때문에 내가 예수를 보냈노라. 이 일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아들을 보냈노라. 그거를 이해를 못했죠.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다 누구든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시냐고. 제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입장에서 그런 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광만 보고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서, 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택함을 한 이 아들, 그가 하는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어라. 마음을 좀 열어라. 아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을 너무 고난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렇지, 뭔가 하나님이 내가 뜻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뭔가 더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무 근심이 없고요, 모든 게 다 잘 돼요. 아니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두는 것 뿐이에요. 의외로 고난을 당하고 힘들지만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펴고 읽으면서 과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것입니까? 아멘. 예. 오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예수님이 며칠 8일 전에 너희에게 얘기했던 걸 왜 니들은 안 듣냐? 모세아가 엘리야가 나타나서 별세에 대해서 또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왜 헛소리해서 초막을 지차고 하고 안 내려가자고 얘기를 하느냐? 세 번째 또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깨달아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떤 순간에 주님이 성령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실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돼요. 자식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에 일을 하면서, 동료와 같이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누가 나에게 이야기할지는 몰라요. 그때 귀가 닫혀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고, 저의 짧은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새벽 기도도 끝나고 저는 집에 가서 또 기도를 해요. 저녁 기도 끝나고 또 자기 전에 또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기도를 물론 하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축복 주시고 뭐 어떤 일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여사 주님이 오늘 낮에 있었던 일, 누구를 만났던 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그 일들이 옳은 건지,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어디를 향하여 갈 건지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신앙생활 정말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너희들은 왜 자꾸만 엉뚱한 것을 보느냐.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 소리가 그치매 뭐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 아들 택한 자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제자들 3명이서 동시에 얼굴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께.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얼굴만 보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화는 다 잊어버리세요. 아, 그렇지. 내가 주님의 얼굴을 봐야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36절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너무 막 깜짝 놀랄 일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죠. 엘리야도 봤죠. 그 다음에 모세도 봤죠. 또 이야기도 들었죠. 자기들이 본 거는 화려한 거였지만 그 본질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다 연결이 될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 돌아가신다는 거,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돌아가셔야지 부활도 있기 때문에 부활은 전혀 이해가 안 됐고, 돌아가신다는 건 그런 얘기를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해주셨지만, 모세가 했지만, 엘리야가 했지만, 그게 과연 진짜 일어날까? 내일 모레 일어날까? 확실히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닫냐면 이걸 깨닫아요. 기도하면 처음에는 흐리게 보입니다. 그 기도하는 거.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것이 점점 뚜렷해져요. 점점 뚜렷해. 이제 내가 손으로 잡으면 잡을 만큼 뚜렷해져. 그걸 경험해 보시죠. 지금 제자들은 이야기는 들어서 이제 희미하게 무언가 보이기는 시작하는데 그게 언제 될지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누가복음 뒤로 갈수록 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셔서 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도의 자세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1년 2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하고, 아, 주님께서 내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내 남은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소명을 이루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